1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갈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IQ 173의 빅터 쉐리브아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위 2% 안에 드는 천재들이 가입한다는 국제 멘사 협회 회장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그 별명이 바보 빅터, 또 돌고래 빅터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빅터의 IQ 173을 이 선생님이 73으로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73인 줄 알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돌고래보다도 지능이 낮은 아이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IQ 173의 천재 빅터는 스스로를 IQ 73의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 별의별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IQ가 73인 줄 알았던 그날부터 17년이 지난 32살 때 빅터는 우연히 IQ 테스트를 다시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IQ를 다시 검사해 봤더니 자기 IQ가 73이 아니라 173인 거예요. 그는 그날 비로소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책도 저술하고 많은 발명도 하고 특허도 내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하고 또 국제 멘사협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는 참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73으로 생각하느냐 173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빚으시는 작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너는 73이야, 너는 73밖에 안 돼 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173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이 요아스의 왕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위험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형제들, 왕의 형제들이죠. 이 왕의 형제들이 4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같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왕이 갑자기 죽고 왕의 형제들도 모두 죽고,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빨리 이 왕자들 중에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이 왕실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던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는데, 우리 뭐 사극에 보면 데비마마 뭐 그러죠? 그런 사람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아스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분이 그야말로 피바람을 왕실에 일으킵니다.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왕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죽고 왕의 형제들도 죽고 이 어린 왕자들도 다 몰살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요아스, 그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몰래 그를, 이 1살짜리 아기를 몰래 가슴에 안고 숨겨서 목숨을 건져내고, 이후로 이 왕궁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기를 숨김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비운의 왕자 요아스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 6년 동안 잘 지내게 되죠. 자, 그렇게 6년을 지내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즉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 왕자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 지휘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던 아달랴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 모든 왕족들이 다 멸살된 줄 알았는데, 완전 내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1살배기 왕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자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악행을 저지른 것도 참 심각한 일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에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원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나라 곳곳에 바알의 우상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바알의 제사장들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바알 종교를 이 나라에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대로 훼손하고, 거룩한 성전의 장소들을 욕보이고 기물들을 파손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모든 것도 역전되어 버립니다. 바알의 신당은 허물어지고 제단과 우상들은 깨트려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사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정국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살이면 요즘으로 하면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이 불안한 정국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어린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요아스 왕에게는 강력한 후견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바알 종교를 척결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비록 나이 어린 왕이었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뒷받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란에 빠졌던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렸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고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었던 요아스에게 이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면서 아버지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왕의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그렇게 끝나질 않고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요아스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정말 큰 맘 먹고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이 추진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세워진 지 백수십 년이 지난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마구 파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은 굉장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런 성전을 이제 좀 반듯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자, 요아스 왕은 행정적으로 보면 이 성전의 건축주이고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정적인 위치를 떠나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이죠. 요아스에게 성전은 그의 어린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보호소였고 죽음으로부터의 피난처였습니다. 성전은 그를 길러준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의 아버지이고 삼촌이고 형님들이었어요. 성전은 그의 학교였고 성전은 그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아스가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성전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성전으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는 몇 년 동안 아예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생활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보다 훨씬 성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남달랐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파손되었고 어디를 손봐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정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 못지않은 성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전액 성전 수리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의 이 명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지당하신 명령이고 이스라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은 요아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 왕 23년이면 그의 나이가 30살 정도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나라 일을 알 만큼 알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지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엿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고치라고 하는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왕이 나서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고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전을 고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왕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성전을 고치자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성전을 고치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거꾸로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자신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성전을 고치자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헌금을 성전 수리에 쓰라고 했는데 그 헌금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은 헌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헌금은 모여지는 대로 제사장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전 수리 책임자에게 보내져서, 일꾼들에게 보내져서 성전 수리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결국 요아스 왕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성전 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묘한 기류가 포착됩니다. 바로 요아스 왕과 그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이 왕과 제사장들 사이에 무언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왕이 내리는 이 정당하고 필요한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시불이행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요아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아직도 어리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제는 정말 내가 제대로 왕권을 행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요아스 왕과 이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 사건은 큰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이제 이후에 요아스 왕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하고 큰 상처를 요아스의 마음속에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아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바알 종교를 다 척결하고 제사장의 지도하에 나라를 잘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왕은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은 후 시간이 흘러서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이제 요아스 왕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유다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요아스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 세대들이었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왕을 존중해주는 그런 신진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요아스 왕의 곁에 있던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 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성전 수리 불복종 사건과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은 너무 상처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장들 중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들을 이제 밀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을 가까이 두게 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아스 왕의 마음이 좀 상처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그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 손으로 다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인 제사장 스가랴는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사촌 형님인 것이죠. 요아스가 성전에 자랄 때 아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지내고 함께 놀고 함께 이렇게 살았던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또다시 왕인 자신을 거역하려고 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후 요아스 왕은 이방 국가인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요아스 왕은 그렇게 공격해온 아람 왕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 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물들을, 이 거룩한 보물들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갖다 바치는 정말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나중에 유다 왕국에서는 처음으로 자기 부하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고아였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형제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인생이 좀 펴는 듯 했지만 자신의 후견인인 여호야다의 그늘에서 늘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늘 조종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늘 무시당한다는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예 대놓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믿고 의지했던 제사장들로부터 인간관계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경험들이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죠.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내 자존심이 그들에 의해서 밟히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상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정말 저 사람 보기 싫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로부터 무시와 상처와 절망을 겪었던 요아스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문제들이, 정말 싫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에게 내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아스처럼 그 상처와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들이 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자란 성전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이 형님이고 하나님이 친구였습니다. 요아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자기 존재가 무의미해 보이고 전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 서슬퍼런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고치고 성전을 정말 잘 가꾸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저 사람들은 왜 몰라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믿음을 붙들었다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인 나를 무시하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정통성이 끊어지는 이 굉장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한 살배기 요아스를 선택하고 그를 살려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7살짜리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는 허수아비 왕처럼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아끼는 존재, 하나님의 단절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때 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고 붙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의 평생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책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5월에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인생을 아파하면서 끝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퍼뜨려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